이 시간 우리 선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너 나 믿니? 라는 제목으로 박영석 목사님 말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3부 할 때마다 칠판을 쓸까요? 말까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칠판을 한번 써보자 싶어서 이제 칠판을 쓰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정말 한 주간 동안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메시지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런 필요한 말씀들 또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또 서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같이 보고 드리고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의 후원자로 우리 예일교회가 서줬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은 우리 지금 대학 청년부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겉으로 보면 화려할 수도 있고 겉으로 보면 뭐 자유의 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좀 쳐다보기 시작하면 심각한 나라, 영적으로 좀 심각한 나라. 근데 미국만 그러냐? 미국은 제가 볼 때 영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좀 수출하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영적으로 힘들면 전 세계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미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의 깃발을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거기서 이제 미주 국가별 발표를 해요. 그걸 하면서 미주 땅을 품게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부탁이 와서 고민하면서 미국 땅을 좀 생각해보고 같이 그 기도 제목을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 같이 나눌 거예요.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렘넌트 리더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땅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었어요. 같이 이런 조언들을 이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박성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은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세운 땅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청교도들도 왔지만 같이 함께 왔던 사람들이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거기 그 땅에는 금이 많다더라. 그래서 금을 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같이 와서 세운 나라가 지금 미주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하나는 아주 물질적인 육신적인 어떤 욕심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근데 처음에는 이 청교도 그룹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대학들을 세웠어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들인데 지금은 완전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그런 대학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밑바닥을 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 문화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완전 나 중심이고요, 물질 중심이고요, 성공 중심이에요. 메시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아니고 실제 미국의 모든 문화들을 끌고 가는 밑바탕으로 영적으로 이게 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이 완전 저 밑바닥에 깔려서 이거를 문화를 이루었어요. 문화를. 그래서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지금 미주 땅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이니까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명령하신 것 그 따라서 살게끔 살아왔겠죠. 근데 그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예요. 그래서 미국은 10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그 돌판이 대법원에서 이미 나왔어요. 원래는 있었거든요. 나와서 버려졌어요. 학교들마다 성경 과목들도 있었고 기도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 그룹들의 문화들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딱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네피림. 문화는 발전했어요. 문화는 발전하고 다른 겉에 보이는 것들은 막 발전해가고 화려해 가는 것 같은데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게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모토였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그게 바벨탑 운동이거든요. 그게 문화를 만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게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어서 그 땅에 왕이 없어서 주인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에 맞게 자기 생각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냥 생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주인이라는 게 없으니까 왕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냐면 각인됐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생각 사이에, 또 마음에, 영혼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참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은 들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의 손길로 고통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는 다르게 받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각인된 게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반응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 고통을 이겨설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잘 안 쳐. 그게 각인이에요. 렘넌트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힘든 게 아니고요, 구원받고 난 뒤로 이 각인이 안 바뀌어서 힘들어하는 렘넌트들이 참 많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복음은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 실제 삶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게 안 바뀌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에 무너지고 어쩔 때는 그게 너무 낙심을 줄 때가 있고요, 좌절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각인인데, 이 각인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볼 때 어떤 관점, 그걸 형성해 가는 것 같아요. 뭐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귀걸이 하는 사람이 싫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가 각인된 거죠. 근데 그렇게 봐요, 제가. 귀걸이 하면 귀걸이 할 수 있죠. 지금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귀걸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생사람 잡는 거예요. 제가 각인이 잘못돼 가지고 그걸 잘못 보는 거거든요. 저는 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귀걸이라면 저 사람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각인이, 제가 한 사람을 보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사람이 이상해진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게 각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또 그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게 아니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각인이 잘못돼 가지고 이것 돼 가지고 요셉이 형이 한 거야. 요셉 형이 그만큼 네 형이 그만큼 악질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은 아니래요. 형들이 아니고 내 인생은 그만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중상모략을 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는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보냈어요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각인이 달랐죠. 관점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뭐죠?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행동에 나아가지요. 그러면 이 행동이 모이면 뭐가 되죠? 인생이 돼요. 그럼 이 각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에 박성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로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기 안에 이렇게 그 갈등은 아닌데 고민되는 것, 내가 좀 이렇게 레슬링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가정에 대한 것도 아니래요. 내가 가정을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 고민도 아니고, 사역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사역도 아니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한테 갖고 계시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이거를 너무 바빠서 이것저것에 너무 취해서 그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각인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시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사건들, 일들, 그 관점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달라지겠죠.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그 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미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여기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었고요, 31 왕이 딱 버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람 때부터 내가 약속한 땅을 네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땅을 이제는 정복해 나가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가지고 준비시키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을 하셨어요. 조금은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이런 미주 땅을 살려야 되고 이런 각인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후대들을 살려야 될 중요한 미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야 될 결론을 갖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들 할례 아시죠?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셔가지고 이 할례를 제가 고3 수능을 보고 오승주 목사님하고 김영우 목사하고 같이 가서 3명이 가서 할례를 했어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어서 좀 괜찮았어요. 3명이 다 가서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남자들은 지금 할례를 하면 한 일주일 고생해요. 그만큼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싯돌로 하라 그랬어요. 부싯돌로. 마취도 없고요. 부싯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일주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딱 그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첫 성은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지나서 여기에 이제 들어왔죠. 그럼 여기가 여리고성이고 쭉 가나안 땅이에요. 적진이지요, 적진. 여거라도 있으면 좀 나았겠는데 이걸 지나왔어요. 넘었어요. 넘어서 지금 적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걸 그때 하라고 하셨을까? 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나안 땅 정복을 가지고 이걸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지난 후에 왜 하필이면 그때에 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 생각이 뭐였냐면 너 나 믿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 나 믿냐? 그러면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 이 결론이 안 나면 미션, 우리가 사명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다 부담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담이에요.
아,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힘든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제가 미국 가서요, 너무 힘들었던 게 영어가 안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을 막 잘하고 말 주변이 막 좋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가서도 좀 소망이 있는데, 여기서도 말을 잘 못했거든요. 지금도 잘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하래요. 영어로 하려니까 제가 그 청년 대학 그 연합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그 그룹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현장 전도 제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두고 왔어요. 근데 현장에, 영어 쓰는 현장이에요. 문화도 달라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전도하려는데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햄버거도 어떻게 시킨지는 몰라요. 굶어 죽게 댕기는 뭐 그런 상황인데, 제자요? 꿈도 못 꿨어요. 힘들더라고. 그냥요. 하나님, 나 왜 여기를 보내놨어요? 나 너무 힘든데요. 너무나 중요한 가나안 땅 정복, 미주 복음화, 렘넌트 운동 막 이걸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시선은 나예요. 나 힘들어요. 나 연약해요. 나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니고 너 말고 너 나 믿어? 너 나 믿을 수 있어? 그러면은 할례를 행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너 나 믿니?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그 시선을 나한테 돌려가지고 내가 되니 안 되니? 나는 뭐가 많이 적니? 그거 보고 있을래? 아니면은 이 일을 시작한 나를 믿고 따라올래?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너 나 믿니 중에요, 첫 번째는 내 말 믿니? 내가 이제껏 말했던 거, 너한테 약속했던 거, 그거 진짜 믿고 나 따라올 수 있어? 지금 내가 이 명령을 하는데 이 말 믿고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강단 메시지를 들어요. 한국에 있으면은 본부 메시지도 있잖아요. 또 기도 수첩도 있고요. 그걸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그럼 그걸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하는 것 같아요. 내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래요.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래요. 그 말씀을 다시금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아니지, 내 배경이 많고 크고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의 언약이겠지, 이거 붙잡고 가면 되겠지 라는 거예요. 내 말 믿니? 현실은 이 요단강 지나기 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요단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 아니에요. 보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게 범람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이 엄청 넓어진 거죠. 근데 원래는 그냥 발로 이렇게 뛰어도 넘을 수 있는 그런 강 같아요. 그렇게 넓지 않는 강인데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됐어요. 그것도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3일을 여기다 놔두더라고요. 몸에 거두는 시기, 막 요단강이 범람한 그 요단강을 보라고 3일 동안 여기다 놔둬요. 뭘 생각하라고 하신 거겠죠. 왜 하필이면 이때, 왜 하필이면 이때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놨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건넜어요. 참 은혜로 건넜죠.
모세 코스프레 비슷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있는데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리고성이 성벽만 해도 전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두껍다는데, 넓다는 게 성벽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성벽, 어마어마한 성벽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이제 치고 7족속이 있어요. 31왕이 딱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군사훈련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남자들은 대개 군사 전쟁도 안 해본 애들이에요. 경험도 없는 애들이에요. 막 전쟁을 해봤던 애들은 그나마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디어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은 거죠. 그래 놓고 여기서 할례를 행하래요. 전쟁 준비해야죠. 현실은 그래요. 나 이거 준비해야죠. 지금 내 사업 이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적어도 이런 자금은 있어야 뭘 돌릴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적어도 나는 대학은 나와야 뭐 렘넌트가 되고 뭐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지요. 대학은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지금 당장은 이 전쟁도 안 해본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님 여기서 할례를 행하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쩔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내 현실을 좀 아세요? 지금 아시고 좀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가 저는 많아요. 하나님, 나를 지금 내 인생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많아요. 박성진 목사님은 머리가 비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 형님, 큰 형님 박성수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지내셨을 때, 박성수 목사님 필요하다 싶으면은 모든 것을 준비를 사전에 다 해놔요. 그렇게 같이 이제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사는 거죠. 박성진 목사님 한 1년 반 박성수 목사님 사셨고, 미국에서. 저는 지금까지 한 10몇 년 같이 살고 있는데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미리 준비한 것도 못하고요, 시킨 것도 잘 안 해요. 이해가 안 가면 잘 이렇게 안 해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것 좀 갖고 와 그러면, 왜요? 이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 그러고 갖고 와요. 또 뭐 하나 시키면, 왜요?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어쩔 땐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갖고 와. 내가 필요해서 쓰는 거야. 그냥 갖고 오면 돼. 근데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필요 없는데 갖고 올 이유는 없잖아요. 막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게을러 터진 거죠. 제 습성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드니까 순종이 안 나와요. 내 현실은 이런데요? 말씀의 명령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말씀이 나왔어요. 고통? 아픈데 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렇게 되면 순종이 안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인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반응하게끔 프로그램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면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각인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요게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 인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강단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뭐가 안 나오냐면 순종이 안 나와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나 믿어? 그게 중요한 거야. 너 내 말 믿니? 내가 명령했을 때 정말 순종할 수 있어? 그 뒤로 그게 너무 중요한 걸로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하셨죠.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증표였어요. 어떤 증표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증표. 이거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거 없으면, 이 증표가 없으면, 할례라는 증표가 없으면 그 어떤 예식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절기를 많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할례였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거를 좀 이야기해 주는 증표였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할례를 중요시 여겼냐면, 다른 민족들이 자기 민족하고 좀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할 때도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우리랑 같이 갈 수 있어.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떤 세겜 땅에 지내다가 세겜 족속들한테 몸을 범해 당해요. 강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야곱 형들이 화가 났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와서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 당신의 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오빠들이죠.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백성이 되려면, 같이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이걸 허락해 줄게. 그래도 너무 좋아서 가서 할례를 한 거죠. 할례라면 못 움직여요. 부싯돌로 해야 되니까 못 움직여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사람들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요.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그 정도로 어떤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증표로 주신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너무 납득이 안 되는 현실이에요. 명령이에요. 지금 기동력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전쟁 만약에 그 여리고성에서 쫓아버리면 완전 다 직사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는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각인치유예요. 너 이제껏 네 중심적으로 살아왔지?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왔어. 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어. 네 이름 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근데 아니야. 치유받아야 돼. 나 따라와야 돼. 나만 믿고 따라와야 돼. 내가 이거를 계획했고 끝까지 마무리할 거야. 나 따라와야 돼. 우리 인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너무나도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을 주시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오늘 아침 메시지처럼요,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면요, 달리 봐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항상 고통이라면 저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런 의미에서 고통의 어떤 현실을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러 가셨을 때는 우리가 진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죠. 치유. 정말 내가 하는 말, 내 모든 말씀, 언약, 약속 믿냐? 그럼 따라와. 여호수아는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이게 힘드니까. 자기는 한 번도 모세 밑에서 있었지만 모세처럼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없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두렵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네한테 다 주겠다. 밟는 땅은 네가 너한테 다 주겠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율법을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만 있으면 너는 형통할 거야. 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경험이 없었으면 또 불신앙했을 수도 있어요. 순종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내 능력 믿니? 이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또 여리고성 들어가는 것 불가능해요. 한 번도 싸우지 못한 그런 쪼무레기들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성들을 다 회파하고 정복해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먼저 깨라는 거죠. 우리 수준 아니고 우리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거니까 나 따라와. 내 능력 믿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실 때는 이거예요. 너희들 능력 말고 내 능력 말고요. 저는 이제 미주 땅에 있으면서 제 수준은 광주예요. 아직도 제 사투리가 안 고쳐지잖아요. 이건 평생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준 갖고는 IQ 별로 안 되는 그 수준 갖고는 미주 보고만 못해요. 너무 커 보이는데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능력 믿냐? 그럼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 말씀 들을 때마다, 야, 그렇지, 237개국 나라 우리 어떻게 해요? 언어가 다르고 그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문화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내 능력 믿니? 네 수준 아니고 내 수준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수준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불평했던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뭐 갖고 있었죠?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이죠.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돌렸는데도 못 깨닫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1세대들.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이거 설명했는데 이것 갖고 계속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수준 갖고는 안 돼. 누구 수준이요? 하나님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뭘 꺾었냐면 자기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신들 하나씩 다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면서 그래, 그죠? 홍해, 광야 40년 동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광야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고요. 생각해 보세요. 60만 대군이었다 그래요. 60만은 남자만, 장정들만 카운했을 때 60만이지, 이렇게 보면 200만이 넘어요. 아이들, 어른들, 여자들 하면요. 그 200만 되는 사람을 메추리 아시죠? 메추리. 우리 닭알도 먹잖아요. 근데 메추리 알도 있잖아요. 메추리 알이 작잖아요, 닭알보다. 메추리 알이 그러면 그렇게 닭처럼 큰 새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메추리를 200만이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고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 메추리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떨어뜨렸어요.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거 먹고도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매일 아침 뭐가 떨어졌어요. 음식이라는 게 만나예요. 만나는 의미가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채우셨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걸 체험하라고, 요 능력을. 그리고 요단강도 그렇게 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건너게 하신 거였어요. 절대 불가능한 게 가능케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뭔가 해야 될 우리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해내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 이거 점검해야 돼 라고 주신 게 이거예요. 내 능력 믿고 따라가야 돼. 내 능력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가면 너는 죽어. 그래서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거야. 요거 붙잡고 가야 돼. 그래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나중에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여호수가 뭐라 그러죠? 현실은 이상했어요. 자기들이 적진에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해가 져요. 해가 지면 지는 전쟁이에요. 얼마나 이게 쌓였으면 해보고 명령을 해요. 달 보고 명령을 해요. 이게 쌓여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 믿니? 예, 믿습니다. 내 능력 아니고 내 수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너를 향한 내 사랑 알겠니? 이게 이제 할례예요. 할례는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예식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기억하라고.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소통하려고. 네 이거 기억해? 이거 잊지 말어? 라고 주신 어떤 예식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고요. 아들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에요. 아직 안 주셨어요. 근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주면 그 너 자손들을 이렇게 할례를 해야 돼.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요.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에스겔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를 했어요.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니까요. 바울도 마음,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2장 29절에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영적으로 할례를 받으래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각인 치유,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영적인 비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마음과 영적으로, 영적인 할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례를 행하면 표피를 제거해요. 옛 것은 지나가고 뭐가 온 거죠? 새 것이 온 거예요. 예전에 네가 갖고 있던 각인, 노예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옛 것은 지나갔으니,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인데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해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라.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각인 치유, 뿌리 치유, 뿌리 체질 치유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영적인 할례가 없으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우리는 옛 것으로 살아가요. 뭘로 살아가죠? 야곱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누굴 통해서 하세요? 그리스도.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요. 세례는 받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지요. 우리는 옛 것은 죽었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의 그 전체성, 우리 그 신분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던 그 신분은 운명에 빠져서 계속 허우덕거려야 되는 우리 인생은 끝났고 새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새 피조물로, 새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걸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옛 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 소망이 되셨어요. 새 것.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피조물로 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그냥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이에요. 저는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능력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 주세요.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영성아. 내 말만, 내 약속만 붙잡고 따라오면 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저희 미주 땅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을 주셔도,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주셔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을 대항해서 나가야 돼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예일교회 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낮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제가 가는 곳이 있어요. 어두컴컴한 그런 곳들을 찾아서 특히 저는 교회 불 다 꺼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간절함이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약속을 내가 조금만 잊어버리면 또 나는 다시 돌아가서 세상 기준 가지고,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내 인생을 보게 되니까, 또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제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시선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해갈 수 있는 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예일교회 되어서 정말 깃발 들고 렘넌트 운동에 선두주제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참 기도하겠습니다.